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가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가기는 십자가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앤드류 강이라는 그런 거짓된 종교인에 대한 영상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교회 안에 무서운 사탄의 세력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본주의 내용을 퍼뜨리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제가 그러한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사탄의 세력은 인본주의 행위구원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구원이 마지막 시대에 다 전파되고 복음이 완료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러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거짓된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또 이들은 한결같이 이 알미니안들과 이 공통의 세력을 형성해서 그들은 인간이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하여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또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인본주의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인간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을, 믿음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인본주의, 이런 알미니안 세력들은 결국 그들의 이론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고 그것을 무효화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이 구원의 주권을 휘어잡게 되는 그런 거짓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배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종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거짓된 종교이며 또 하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더욱 두드러져서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재금을, 곧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신앙을 하는 자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 통합 운동, 이런 자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로마 카톨릭 중심의 종교 통합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와 종교 간의 대화라고 그래서 불교와 이 기독교가 서로 대화한다고 이 한신대생들이 이 템플스테이, 이 절간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교회는 절간에게 이 부처 탄신일날 또 그러한 공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의 본래의 생명력을 빼버리고 이 거짓된 종교로 전락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교 통합운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분에 관해서 전하지 말라고, 그분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종교 통합운동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교 통합운동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운동의 그 통합된 종교의 그 이름은 인본주의, 휴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먼.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라는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나옵니다. 세계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종교인들, 거짓된 이 교주들이 하나같이 평화라는 그 장결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구원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 자신들의 이 종교를 퍼뜨리면서 외치는 것은 구원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운동은 두 가지의 모토예요. 인권과 평화. 거기에는 절대 십자가나 구원이나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의 통합운동은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건 극단주의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기독교 극렬 이 분리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제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인본주의, 그 휴먼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내용은 행위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종교통합운동이 한국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모든 종교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지금 동일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구원, 십자가가 빠진 채로 인생, 성공, 비전, 꿈, 성취라고 하는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의 메시지들이 종교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없이 퍼져나가고 퍼뜨려지고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 통합운동의 제거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기독교의 본질을 빼고 기독교의 본래의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통하여 신학교와 교회와 신학교와 또한 신학교수와 지도자들을 다 포섭하고 그들을 물질과 세상 성공과 인기라고 하는 것들로 던져줌으로 그들이 덥석 물고 그러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충분히 물들게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현재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죽어있는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종교가 통합이 된다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통합이나 우리가 다니던 교회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와 다른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자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들은 편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휴먼이라고 하는 세계 종교 통합운동의 이 종교의 내용이 그들이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평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이 인권, 인간 중심, 인간의 행복과 평화, 복지라는 것으로 널려주면 어떤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물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나올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물들어 버리면
구원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듯이 구원의 문이 막히면 교회는 개혁의 방망이를 맞게 됩니다. 인위적인 그러한 세속의 정치 권력이든 어떤 환경적인 것이든 반드시 개혁의 방망이를 맞아서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강제적인 개혁, 해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코로나는 현재 한국교회를 굉장히 큰 압박 속에 몰아넣고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개혁은 언제나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내려오는 외부적인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심판의 방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개혁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시는 일은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닫히는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개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개혁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고요? 그게 시대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던져 시대를 개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무엇을 하시는가? 닫혀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며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단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득 채우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23절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싫어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면 기독교는 세상 어떤 종교와도 통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한 차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외치고 전하고 붙드는 한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와 통합을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여깁니다. 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와도 통합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진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가 전한다면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넘볼 수도 없고 기독교를 자기들이 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해져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게 흐르면
세상에 어떤 종교 통합운동이 와도 성도들은 불편할 겁니다. 분명히 금방 분별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면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세속의 종교를 거부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본주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 충분히 성도들이 이해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를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를 다른 것과 분리하고 분별하고 구별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들은 어떤 것이라도 거짓된 것들을 금방 알아차리고 분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는 한 종교 통합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교회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안수 받으려고 여러분의 은사자들을 찾아가는데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강단에 십자가가 충분하게 전해지고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진다면 그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교회에게는 큰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례를 위해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았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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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자신이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높은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잘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도대체가 십자가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춰져 있는 십자가는 바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를 사탄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보십시오. 십자가를 메고 들고 걸어놓고 수많이 치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여지는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십자가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데코레이션 장식으로 해놨지만은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본질과 능력과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권능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권능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요 구원을 주는 지혜로운 말씀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교회 강단에 충만해지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 강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 강단의 첫 번째 증상은 결국 이 강단이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거짓된 인본주의 이론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강단에서 무수히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복음도 없는데, 그리스도도 없는데,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그것이 설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쏟아내는 수많은 설교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실제로 믿음도 없고 믿어본 적이 없는 그저 종교인들로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없는 설교에 대한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통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인 것처럼 설교인 것처럼 듣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복음이, 정말 구원을 주는 이 능력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복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 강단에 이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바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인본주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허무한 계명주의, 이러한 인본주의, 인간중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 인간이 열심히 하고 공로를 행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구원도, 심지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권능도, 돈도, 재정도 충분히 충만하게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가득 차게 되는 이 이유는 바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흔히 듣는 인간의 형통,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이 강단을 가득 채우게 되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한 복음은, 그러한 거짓된 설교와 이론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모이니까 환영하고 환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놀라운 일들은 그러한 설교가 오히려 자신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와 교회와 강단에게는 치명적인 부패와 타락과 어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전래된 이후로 일제시대와 6.25 때에도 그렇게까지 예배가 폐해지지 않았건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폐해지는 진짜 위기 중의 위기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 강단에서 무수히 쏟아내는 설교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꿈과 형통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역사상 위기의 상황에서조차도 복음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구원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들은 이 한국교회 강단이 그만큼 죽어 있고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와 개혁을 우리가 경고받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신학교 때 가능하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부응하지 않고, 부응하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목회학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요구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하고 저는 존경하는 교수들도 있지만은 이 시간을 빌어 신학교가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은 부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단이 교회가 부패하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신학교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신학교 교수들도 거짓된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무능력하고 다른 복음, 인본주의로 가득 차게 된 원인, 그것은 바로 신학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 강단은 쇼 비즈니스 경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피 묻은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이 강단에서 그것을 빼버리고 남으니까 목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의 설교라는 게 마치 개인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어떻게 모양을 바꾸고 강단을 바꾸고 디자인하고 형식을 바꾸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고,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가? 설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목사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존 칼빈이 쓴 책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같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가장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만이 우리 영광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 국민일보 칼럼에도 보니까 소강성 목사라는 분이 이 성령의 춤을 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목사가 광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주인공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역에게 그 역할을 맡겨드려야 돼요. 목사가 인위적으로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그걸 조작하고 조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광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고 무엇을 익히고 테크닉을 익히고 개인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린 이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사탄이 가리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다시 강단 위에 높이 달리는 일, 강야에서 노뱀을 높이 드는 일과 같은 식으로 우린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한 목사의 스타 강사,
슈퍼스타 목사님의 개인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높이 드는 일이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스타 목사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기독교 모습이 아닌가? 마치 연예인 예능 프로 보듯이 우리는 또 하나의 스타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기독교 방송이 하나의 방송과 동일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렇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시각에 효과를 얻어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인기를 영합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중심이 스타 목사에게 있구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회중 가운데 교회에 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 목사의 설교 개인기를 보게 하려는 것인가? 그 설교 개인기를 통해 사람들이 인위적인 감동을 받게 하려는 것인가? 그것이 교회에 사람들을 더 모으게 하는 코로나 위기 때 대응법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슈퍼스타 중심의 이러한 하나의 슈퍼스타의 개인기, 개인 역량,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 그 교회의 퍼포먼스들, 정말 찬란하고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이런 음악들, 그런 경연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더 중요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주고 세션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음악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는 일들이 혹시나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게 하는, 예배를 대신하게 하는, 복음을 대체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면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슈퍼스타 목사님을 연예인급의 개인기를 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쇼 비즈니스 경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강단,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시대 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목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의 때가 되면, 부흥의 시기가 되면 목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시기의 방해물은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게 뭐냐? 부흥이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목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혁신의 문제는 여러분 종교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와 슈퍼스타 목사님, 인기 있는 연예인 같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가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과 귀는 십자가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시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금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교회 스타일. 여러분, 이것을 헐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설령 목사님들 인기를 빼앗긴다고 여러분 거기에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기를 더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요 선악과를 먹은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종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금 시급한 과제는 인기를 끊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끊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야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야망,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목사의 그 기질들, 이런 것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이 금지되고 수많은 부흥의 수련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것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는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편리해야 하고 시스템이 좋아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고 의자가 편해야 되고 교회에 온다. 여러분,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그런 노력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충족하려고 하는 교회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서비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그 복음 대체하는 것들로 세워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교훈해야 합니다. 바른 목사라면, 바른 교회라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거나 그런 것들을 목표로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것들을 제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가진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 학교, 시스템, 군대, 사람들의 모임, 세상의 어떠한 단체라도 줄 수 없는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 가진 능력인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쇼입니다. 그것이 개그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이미 가졌건만,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을 가졌건만, 구원의 능력이 있건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로 서비스하려는 그것이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이 신비한 비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 이것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 도대체 교회 강단을 대신하려 합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외에 다른 이유로 온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자꾸 준비하려 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기호도에 따라서 싫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구역이나 셀이나 목장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치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대단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모이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라고 저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거나 다른 것들을 실력이라고 말을 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교회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얻으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거로 우리는 메시아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언약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전혀 신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불교나 다른 이단들을 차이를 못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불공들이듯이 마치 복을 비는 어떠한 종교 단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 이것이 이방인의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건, 우리 한민족은 불교와 유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여전히 복을 받는 단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빌어서 그 응답을 얻어내는 불공과 같은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신앙관을 가진 그러한 기독교인이 많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 땅의 형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일, 명백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소원을 빌러오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잘 빌어서 성공을 성취해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말이, 해야 할 사역이,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이라면 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게 일주일에 편안하게 만드는, 터치 안 하고 신경 쓰게 안 하고 내 삶을 관여하지 않는 교회, 혹은 의자가 편한 교회, 예배 쇼를 되게 멋있게 만들어서 1시간 동안 나를 감동 주는 교회, 이런 것이 관점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설교가, 가르침이, 인도하심이, 혹은 구역이, 찬양이 여러분 당신을 십자가와 예수님 앞에 세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교회에 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꿈, 야망, 소원, 또한 얻어내고 싶은 능력, 또한 세상적인 권세나 권위, 심지어 재정의 축복, 재정의 기름 부으심, 그런 것들로 교회에 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된 프로그램과 세미나와 잘못된 사악한 바벨론의 이론들을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나 이런 세미나를 버리면 나 가난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외의 것을 구하고 예수님 외의 것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고도 전도하게 하고 비유풀이 듣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엇인가를 더 하게 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1,000번지 해야 되고 예수님 축복받기 위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 어디 가서 안수 받아야 되고 임파테이션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얘기에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아담이세요. 아담의 선악과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영혼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해답이 되고 예수님이 복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가르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거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1,000번째를 해야 되고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고 작정 기도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3년 기도를 마쳐야만 복을 내리고 능력을 받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기독교를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조건 성경은 오직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새기십시오. 예수는 외의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는 외의 것들로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로 맛을 보려 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욕구 욕망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의 많고 적음, 교회의 재정의 문제, 건물이 있고 없음의 문제, 이런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달궈야 되고 후달궈야 되고 계속해서 촉구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미명하에 교회를 채워야 한다는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촉구했던 일들 저는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만이라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목회자의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성공의 탑을 향하여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그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교회 운동들, 교회 프로그램들, 여러분에게 주어져야만 했던 수많은 어떤 작업 분량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버리십시오. 그러한 종교생활, 신앙생활 신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게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의 세미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재정의 기름 부음 세미나 안 받아서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까? 사도권을 쓰지 않아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택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의 욕구 욕망의 버러지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의 일반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는 돈, 재정 이런 것들을 좋은 말로 번지르르하게 해서 잘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인 양,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커다란 축복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인 것으로 포장되었던 이런 바벨탑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에서 그 섭섭한 박탈감,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서 올라오는 욕구가 있을까 두렵고,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못한 야망 때문에 교회를 이용할까 싶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도 많이 폐지시켰습니다. 저의 야망의 문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의 야망이 죽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목사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죄를 지적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걸 감수할 수 있다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성도로서도 각성하셔야 돼요. 교회에 가서 도대체 목사님들에게 구했던 게 무엇이고, 교회를 향해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특별한 설교의 쇼나 예배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비한 말들을 기대하십니까? 내 눈과 귀가 아직도 그렇게 세속적인 것에 길들여져서 물들어서 교회 예배주차 거의 예능 프로그램처럼 되어야 여러분들의 육감이 만족하시렵니까?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허덕이십니까?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눈과 귀가 욕구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가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버리러 오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교회 올 때에는 준비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각이 떠지러 가는구나. 무엇을 각이 떠지렵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득세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유명 프로그램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뭐냐? 그렇게 득세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다니엘 기도를 할 때 기도해 가려고 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회 때 이루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게 예배라고요.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특세를 왜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특세 때 여러분의 노트에 적혀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아멘. 기독교라는 게 뭐냐? 그거 버리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자신의 욕구, 욕망, 야망,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가진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아멘. 기억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아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 모든 건 더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들 노트가 있으면 다 찢어버리십시오. 저는 늘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제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자는 저를 드리는 것이 저의 통탄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젖히지 못하는, 순례의 길을 과감하게 떠나지 못하는 이 옛사람을 뜯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는 이 마음을 오픈하고 다 드리는 것이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때는 저도 주님 여기 사람을 많이 모아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땅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구해봤어요. 제 이 심장에 이제 저에게 오는 것은 제가 이 땅의 것을 너무나 많이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회자 간의 비교의식, 목회자의 병, 목회자이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질병, 성공의 야망,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아서 노예 총에 진출하고자 했던 그 야망의 옛사람, 제가 그거 발견하고 저는 그것을 십자가에 올려드리기로,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저에게 복음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이 목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목회구나. 성도를 어떻게 이끌고 셀과 목장을 어떻게 조직하고 리더들을 어떻게 교육하고가 목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목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목회의 기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에는, 예배를 찾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옛사람이 후패하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이 죽음으로 피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는 이것이 인본주의를 더 자세히,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라 정말 진짜 기독교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 이렇게 교회에게 가리워지고 외면당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 전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이가 가리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교회가, 유태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꺼려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핍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거나 전하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전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핍박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유태인들이 싫어하고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싫어하고 당회가 싫어해도 여러분,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탄이 더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전장의 핵심적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라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결과가 핍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당연히 핍박을 가져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프로그램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핍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십자가라고 말해도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흥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감수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말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자주 전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또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이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뱀도 보여줬고,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른 피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기독교도 교회도 성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미 십자가의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성막의 제사 제도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충만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제시되어 있던 이 성전 성막 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정확하고 또 반복해서 끊임없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성막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제사 제도를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전달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구약에서 전달된 십자가의 복음의 또 대표적인 예는 뭐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표적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졌던 이삭의 번제단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그 당시에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에 내려진 빨간 줄이 십자가의 복음의 또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의 복음은 시대마다 언약의 종들에게 늘 앞세우셨고 전달되어졌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 구약의 수많은 본문들이 제시되어도 요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얘기가 전달되어도 십자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그들이 만났던 십자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전달하실 때 상징과 표적과 이적으로 전달되므로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의 눈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구약에 전달되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그 복음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두 사람의 기도가 참 재미납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를 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 자신이 죄가 없음으로 의를 얻을 것이라는 착각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토설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의롭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통해 누구는 자기의 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누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전해지는 지금의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의로워졌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복을 받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다니엘의, 이삭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피는 문자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자를 통해 자신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껍데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주었건만 그 복음이 문자적으로 복의 원인으로 복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수도 없이 전해졌어도 이 복음이 복음인 줄도 모르고 전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빛이 왔건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욕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자에 속아 있기 때문에, 종교에 속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어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살리는 힘, 교회를 지키는 힘, 교회가 교회되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인본적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그것이 능력인 줄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속아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실까요?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 차 안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도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 삶의 집에도 여러분이 십자가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집에 장식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속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속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게 하고 십자가를 오해하게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속을 수 있습니다. 교인은 속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아닌 것들을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의 방법으로 이해하게끔 사탄은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뭐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 강단에 가득 채우면 교회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구속의 구세주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교인들은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은 목사의 설교 개인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가 설교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면 인본주의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알미니안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이 가득한 거예요. 아직도 안식교가 계명이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한국교회 강단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신앙을 세우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